그런 의미에서 인사할까요? 왕조님, 공주님 사랑합니다. 원장님, 공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오맥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도자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지도자라는 이 단어에 힘이 있다는 거 아시죠? 지도자라는 이 단어의 힘이 갖고 있는 엄청난 영향력이 또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자라는 이 말 한마디에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어떠한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지도자라고 한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지도자라면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실까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조선시대, 그리고 뭐 다른 시대에서부터 지나간 세대를 보았을 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진정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나라 지도자. 어떠한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이순신, 또 누가 있을까요? 세종대왕, 또 누가 있을까요? 김대남. 아닌가요? 네. 지도자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를 딱 돌아보면 누가 있을까요? 오늘 말했던 것처럼 이순신이 있을 것이고요. 세종대왕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누구 있을까요? 또 뭐 다른 노무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그 사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사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 있고 목소리 크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상상할까요? 어떤 사람이 상상할까요?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카리스마 있어야 돼. 목소리가 커야 돼. 사람들에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돼. 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고 그렇게 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꼭 이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카리스마 있고 나를 따르라! 목소리가 커서 우렁차게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이 있으며 내 말이 곧 법이야! 라고 말하면서 카리스마 있게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성경적인 지도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만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짜 지도자의 자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란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한번 지도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훈련시키셨고 그를 다듬으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리더십으로 이끌시기를 원하셨는지, 사울과 다른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사울이 보여줬던 그 실패와 실수들을 경험 삼아 다른 지도자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다윗을 오늘 한번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 음식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몬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거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의 제사장을 만났을 때, 우리 지난주 만났었죠? 아히멜렉이 누구였죠? 노베에 있는 그 지역에 어떤 사람? 직책이 뭐였어요? 직업이 뭐였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났을 때 어떻게 모습이 전개되었나요? 어떤 모습으로 만났나요? 다윗은요, 아히멜렉에게 뭐를 구걸하고 왔어요? 자신의 밥을 구걸하러 아히멜렉을 찾아왔습니다. 그 먹을 것조차 걱정해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누구였다? 바로 다윗이었어요. 물론 그때와 오늘 본문의 모습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물론 상황은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바뀐 거라고는 이제 그 어쩌면 도망자, 어쩌면 거기에서 아히멜렉에게 받았던 건 뭐예요? 그때 당시에 당장 끼니를 먹을 수 있는 빵과 이런 것들, 그것도 이제 구별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를 가까이 하거나 뭐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그거를 먹을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있었어. 그렇게 해서 그거 어쩔 수 없이 먹었잖아요. 먹을 수 있는 조건에 해서 그거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걸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가져갈 수 있었더라도 그렇게 막 그 제사장들이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당장의 끼니를 구걸해야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과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달라진 거는 그에게 다윗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나요? 다윗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름 맞아요. 2세. 2세의 가족들이 다윗의 가족들이죠. 그렇죠? 네,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2세와 2세의 또 이제 다윗의 형제들이 다윗을 찾아 왔습니다. 그곳에 같이 다윗을 찾아서 왔어요. 모였어요. 그래서 함께 하게 된 거예요. 2세는 다윗을 그렇게 쉽게 찾았는데 사울은 다윗을 쉽게 찾지 못하네요. 그렇죠?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그와 함께 했어요. 물론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으니까 2세와 그리고 그의 다윗의 형제들 또한 그렇게 그곳에서 사울의 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윗을 찾아 나섰죠. 그래서 함께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심적으로 내 아버지와 내 형제가 함께 있으니 다윗에게는 그것만큼 든든함이 없을 것 같아요. 도망자의 신세지만 그렇다고 막 가족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좀 위로는 받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바뀌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죠. 그에게는 아직 도망자의 신세였다는 거. 도망자, 여기서 잡히면 어떻게 되죠? 죽음을 면치 못해요. 누구의 손에? 사울 왕의 손에. 왕의 손에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의 손이 그가 자신을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그를 위해서 막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와서 자신을 위로하고 함께 하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큰 힘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수가 몇 명? 400명 가량이었더라. 도망자가 혼자만 이렇게 다니는 게 더 피하기 쉬울까요? 우르르르르르르 무리로 가서 가는 게 왜 이렇게 눈에 안 띌까요?
혼자 다니는 게 피하는 게 쉽지 않아요? 도망자가 무슨 광고하듯이 떼거리로 이렇게 가가지고 가는 사람 봤어요? 어? 뭐 이런 도망자 봤냐고요? 어? 다윗은요,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어쩌면 이새와 그의 형제들, 그 다윗의 형제들, 이렇게 그의 가족들, 그렇게만 하더라도 벅차요.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왜? 자신은 도망자의 신세니까. 누구 앞에? 왕의 앞에, 최고의 권력자 앞에 지금 나의 목숨을 어쩌면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는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울에게 적대시 되었던 사람들, 사울의 적이 되었던 사람들, 그에게 핍박받았던 사람들, 그 지역에, 곳에 살면서, 어쩌면은 다른 사람, 거기에 다른 사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했던 그 연약한 사람들, 살고자 그에게 왔단 말입니다. 다윗에게. 다윗에게 왔습니다. 근데 이 도망자의 이 신세에 다윗은 그들이 왔을 때 기뻤을까요? 무거웠을까요? 걱정되었을까요? 기쁨과 감사와 나를 보고 오시네, 은혜가 충만하여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막 와서 사람들이 막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죠. 근데 내가 도망자의 신세다. 도망자의 신세다.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 이세에 물론 이제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물론 이제 물질도 어느 정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온보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예요?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지고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왜 지도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를 지도자로 선택하시는지 아십니까? 도망자의 신세였던 다윗, 먹을 것조차 걱정해야 하는 다윗이었지만 그에게 사람들이 왔을 때 그는요,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먹을 것조차 걱정해야 하는 그 신세였지만 그는 자신에게 온 그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과 함께 함으로 인해 안전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위험이 처해질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 상처받았던 그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 자신에게 왔을 때, 자신에게 피하려고 왔을 때, 그는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에게 갖고 있었던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에게 갖고 있었던 힘이 뭐예요? 그가 나가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그 모습은 과거예요. 과거의 모습, 과거의 승리들. 하지만 사람들은요, 그 과거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 나가면 배짱배승했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다윗은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자신의 품에 품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을 선택한 지도자의 자질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도 다윗은 그들을 책임졌다는 거예요. 9절 그리고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비하서 아이돔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네, 아멘. 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고. 첩자가 그곳에 또 이제 배신자, 어쩜 첩자가 지금 그곳에서 사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쵸? 그 가운데에 10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자신의 생각으로 그를 도와준 거예요? 아니죠.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할렐루야. 그 아히멜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에게 다윗을 돕는 것도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묻고. 이거를 보고하는 사람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의 생각으로 그를 도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묻고 이거를 막 보고하는 첩자질을 하는 그 사람도 사울 왕에게 보고하는데 그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 근데 그 도울 때에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일로 어떻게 될까요?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이 싹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노베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누가 죽였어요? 사울 왕이 그의 신하들을 통해서, 그 군사들을 통해서 그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면 누구의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잖아요. 그쵸? 이거를 책임진 사람은 누구예요?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갖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그 가운데에 리더로 생각했던, 지도자로 선택했던 그 사울 왕이 이 엄청난 일을 누구를 도왔다는 이유로 자신이 싫어하고 자신이 찾았던 그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제사장들을 죽여버려요. 거기에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거든요. 그 지역은요, 지금 거의 초토화됐어요. 거의 진짜 울음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왜 우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안 남아있을 정도로 거기를 쑥대밭을 만들었던 사울왕,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었다고 얘기하던 그 사울왕이 한 짓거리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피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히돔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아비아달은 자기 아버지 아히멜렉이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슬픈 소식을 누구한테 전했을까요? 다윗에게 전했어요.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아히멜렉 그 제사장이 죽었을 때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의 가족들 아니었어요? 근데 그의 가족들도 죽임을 당했죠. 그 슬픈 가운데에 어쩌면은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얘기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다윗은 그냥 먹을 거 하나 줬다고, 그에게 무기 하나 줬다고, 이걸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다 거기하고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가운데에 어떻게 피신하여 도망가요? 그가 그냥 갈 데가 없어지는 거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가장 안전할까? 어디로 가야 거기를 할까? 찾았던 곳이 유일한 한 사람. 누구? 다윗. 이 노베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아니죠. 사울 왕이었죠. 그쵸?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쵸? 다윗은 그곳에 가서 도움을 청했을 뿐이지 다윗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사울 왕 때문에 거기서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아들 아빈 아달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의 그 행포를 피하여 어디로 갔다? 바로 다윗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신기하죠? 사울 왕은 그렇게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던 다윗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안 그래요? 그의 이세와 그의 또한 다윗의 형제들도 다윗이 어디 있는지 그냥 찾아가고 모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억울했던 핍박받았던 그 사람들 다시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가지고 다 그곳에 갔어요. 근데 유일한 한 사람만 몰라요. 누구? 사울 왕만 몰라요. 그 노베에 있었던 그 제사장, 그의 아들 또한 피신해서 갔던 곳이 다윗의 품이 아니었어요. 품? 그곳에 갔단 말이에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이신 거예요. 사울의 길을 거기 다 막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 있는지 찾을래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못 찾아?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2절 제가 여기 작업 사라졌네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다 누구의 탓이다? 내 탓이요. 내 탓이다. 지도자는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지는 사람. 약한 자, 힘든 자, 억울한 자,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왔을 때 그를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달이라는 아비멜렉에게 제사장의 아들이 그에게 도망왔을 때 그를 책임져줬던 사람도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도자의 자질을 보여주십니다. 지도자라면 이와 같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 믿습니다. 그 훈련 가운데 다윗은 지도자로서 하나하나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적은 수, 나중에 보면 되게 적은 수죠. 400명 해봤자 뭐 이렇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큰 힘 되겠죠? 그쵸? 네. 와서 거기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힘이 될 수는 있겠지만 도망자로서 책임을 질 때에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이 성경에서는 너무나 짧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 다윗의 울부짖음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울부짖음을 우리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너무나 아픔 가운데에 이 아비아달을 그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책임져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 무거운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그냥 슬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고,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 이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보통 나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누구의 책임을 돌리죠? 너 때문이야. 그렇죠. 너 때문이야. 응?
이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다윗이죠, 다윗. 응?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전쟁 나가라 그래서 나간 거고, 그래서 승리한 거고, 그리고 자신이 시켜가지고, 다윗은, 뭐 이렇게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시켰어요? 안 시켰지.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한 명령에 따라 순종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이 찬성하고 했던 것들을 내가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사울 왕한테 돌리지 않아요. 누구한테? 자신에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 안타깝지만 이 책임을 지는 이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도자로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울하도 짜증나도 원통해도 그 일의 사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이다? 바로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의 모습을 강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품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요, 지도자로서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몇 명의 지도자예요? 자신을 믿고 찾으러 왔던 그 400명의 사람들. 그렇죠? 또한 그의 가족들. 그들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근데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강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막 이렇게 어떠한 사람들보다 막 진짜 자신감이 충만하여 리더십이 충만하여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성공하리라 벗어나리라 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오는 그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고 그는 품어주었다는 것이에요. 품어주었던 사람. 그것이 바로 리더의 모습입니다. 지도자라면 강한 모습 보여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보여줘야 되지만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성품은요,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예요. 강하다고 해서 지도자가 아니라 능력이 충만하다고 지도자가 아니라 지식이 막 높다고 해서 지도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성품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지도자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적은 수의 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그 상황 가운데에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그들을 피하지 않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모습으로 지금 다윗은 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된 아비아달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자신 또한 도망자 신세였지만 아비아달이 자신에게 있음으로 인해 만약 사울이 죽임의 위험에 처했을 경우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안전할 것이다. 왜? 사울의 목표는 당신이 아니라 바로 누구다? 나였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더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나랑 함께 하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근데 자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주님. 와, 나 진짜 이 지도자가
이 리더가 나 진짜 부러워요. 어? 가진 건 지풀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신에게 온 아비아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품었을 때에 그에게 있는 거 뭐가 있냐고요. 물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겠죠. 조금이라도 아버지도 있었겠죠. 그들에게 갖고 있었던 거 조금씩 모아서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밥을 먹을 때에도 몇십 명의 몇백 명의 인분을 그 식사를 챙겨야 되고 해야 되는 리더자의 책임감 속에서 자신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이 도망자의 신세밖에 안 되는 이 사람이 그에게 그 아버지의 재산과 그의 형제들의 재산들을 다 이렇게 털어서 한다고 치더라도 400명 사람들이 먹을 것만 하더라도 하루에 얼마씩의 양식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에요. 그들을 지킬 수 있는 무기와 이런 것들을 또 사야 되잖아요. 어디 거기에서 도둑질해갖고 그걸 해요? 아니잖아요. 그걸로 끝나요? 그 안전이 모든 그 사람들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안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또 군사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술 또한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또한 그 장비들 그런 돈들 다 어디에서 왔겠냐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지도자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다윗은요. 그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이 힘이 없는 이 지도자 다윗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이 지도자 이 다윗이 하지만 그들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오는 그 사람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그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여전히 사울의 오늘 그 발걸음에 쫓아오는 그 발걸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피해야 될지 맨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막 안절부절하면서 막 피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있는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얘기할 때 그들이 신뢰했을까요? 신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똑똑하지 않으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똑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신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겠어요? 그로 인해서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을까봐 자신보다 더 능력이 있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거기에 있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도자라면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세우기 수가 없어요. 왜? 질투나니까. 왜? 자신의 위치가 두려우니까.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자신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요. 자신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을 또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신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 가지. 진정한 지도자는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째,
진정한 지도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람들을 참된 안정과 위로를 주는 사람. 즉,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그와 함께함으로 평안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발전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오멜교회도 그와 같은 진정한 리더가, 진정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지도자가 제가 또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에게 중보 요청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예수님 또한 이 다윗의 지도,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네요. 예.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와 같은 리더십의 모습을, 지도자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돼요. 왜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정한 리더이신 예수님을,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최고의 어떤 지도자도 예수님보다 높지 않잖아요. 그 리더십이 뛰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을 우리는 닮고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고자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당연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화평과 사랑과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모두 여기